오늘은 마태복음 11절입니다. 여전히 요셉의 꿈 이야기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내용입니다. 아들을 출산할 것이고 예수님이죠. 성유로 잉태된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를 것인데 이미 예수님 이름이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정한 겁니다. 요셉이 지은 것도 아니고 친척들이 만든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그분의 백성을,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이죠. 유대인들은 천국을 상속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메시아, 통째로 오셨죠.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그 유대인들, 영적인 유대인들, 우리들의 어디서?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꿈으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약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요셉이 지금 꿈에 현몽되어서 본 이 말씀은,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진행될 사복음의 어떤 주제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제가 있죠. 뭐냐면 예수님이 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기 굉장히 아이러니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은 설명합니다. 구약 때는 율법을 주셨어.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옥으로 보내셨어. 신약이 왔어. 신약 때는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셔서 십자가에서.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자, 이제 믿기만 하면 돼. 행함 필요 없어. 이게 무슨 교리입니까? 칼빈의 교리입니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칼빈의 교리가 영지주의가 좀 발달된 형태이고, 지금 세간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구원파의 교리가 칼빈 교리의 또 진의 형태임을 아셔야 합니다. 왜 이런 교리가 나오냐면, 왜 이런 잘못된 교리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싶을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싶어. 난 뭘 들으면 구원받고 싶어. 난 천국 가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런 여러분의 그 게으름과 악함 때문에 나온 많은 교리가 있고, 교회에 많은 그 교리가 아니더라도 관행되는 사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때는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야. 그 믿음이 아닙니다. 구약 때는 해오는 거야. 아닙니다. 구약 때 홍해를 건넙니다. 엑소더스는 뭡니까? 엑소더스. 출애굽이죠. 물론 언어는 엑소더스입니다. 그냥 탈출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사실은 언어는 탈출기입니다. 뭡니까? 죄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이집트는 죄를 짓게 만드는 세상을 의미하며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의 탈출. 그것이 원래 원어입니다. 그래서 홍해는 뭡니까? 홍해는 죄 탈출해서 건너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물론 다 지옥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히브리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지옥 들어갔습니다. 100% 아니죠.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처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바통을 이뤘습니다. 이 여호수아, 예수와, 다시 말하면 지금 제가 이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라고 부른다는 이 예수, 물론 헬라 말입니다. 이 예수라는 그 어원이 바로 여호수아에서 왔던 걸 아셔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자, 지금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건넜는데 광야에 준 것은 구약을 의미합니다.
자,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많이 지옥 갔습니다. 그 전에 이제 건너자마자 60일 만에 십계명이 도달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불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죄는 불순종입니다. 죄는 하나님이란 절대 주권자 앞에 대한 모든 불순종이 죄이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가 죄가 아닙니다. 죄는 그러므로 인식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죄가 인식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죄를 인식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 이후로 양심으로 죄를 깨닫지만은 이 양심이 부패되어서 죄가 정확히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보내서, 물론 모세에게 훈련받았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대원을 끌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또 동시에 이것은 신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약 때는 구원이 쉽습니다. 왜 쉽냐면 신약 때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마다 보혜사 성령을 주십니다. 자,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이 하신 역할은 뭡니까? 성령님이 하는 역할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중요합니다. 예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이름 속에는,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우리의 죄들에서 구원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신약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죄를 지어도? 잘못된 사상입니다. 신약 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우리의 죄들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때, 모세 때 광야를 건넜죠. 지났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진격한 것처럼, 놀랍게도 똑같이 신약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드디어 성령의 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죄들에서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대가에서의 구원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죄의 대가에서 구원이라면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을 겁니다. 자,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로부터 구원할 것처럼 썼을 것인데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얘기한 영지주의, 칼빈주의 또는 이런 부원파적인 이런 교리들은 다 잘못된 바탕에서 나왔다는 것이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 여러분도 놀랄 것입니다. 그럼 지옥 갑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못된 교리를 학습했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잘못된 설교를 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는 인식 못합니다. 언제 한 줄 아십니까? 죽을 때 합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 제 이름을 기억 없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꿈 얘기를 했죠. 꿈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꿈은 진리가 아닙니다. 계시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령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한 해석이 마귀가 해석을 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카운터파트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인류들을,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를 쓰는 것입니다. 신학자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지옥 가는 건 사실 아십니까? 저는 이 목사님들 가운데 대부분의 지옥 가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믿고 신뢰하는 많은 이런 좋은 책들이, 저자들이 다 지옥 갑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목사님이라면 신뢰했던 그런 신학 그 박사들이 대부분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요, 그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만드는
마귀의 영향 때문입니다. 왜 그럴 겁니다. 아니, 당신만 옳습니까? 그 증명된데도요. 죽을 때. 자, 여러분에게 이것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미리 지옥 가기 전에 미리 제발 한번 들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지옥 갑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잘못된 믿음을 설명했죠. 신약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약들은 행함으로 구원받고. 아닙니다. 구약 때도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약 때도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신약들은 행함이 쉽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분의 백성, 바로 우리들의 메시아가 되오셔서 이제 성령님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들에서 구원합니다. 여기 죄가 복수로 쓰였습니다. 성경에서 죄가 단수로 쓰일 때가 있고요. 죄가 복수로 쓸 때가 있습니다. 이 복수로 쓴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땅에 살면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죄들. 그래서 성경에서 죄들을 많이 지은 어느 여자가 뭐 쓰기도 하고, 이 죄들은 소위 자범죄를 말합니다. 원래 원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원죄는 맞는 겁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죄는 다 우리가 지는 죄를 말합니다. 이 죄들을 뭘 말하면 실제 원죄 원래 없습니다. 그건 만든 이론입니다. 언제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의 형모서, 지옥에서 평가해서 영원히 형받는 것이지 언제 없습니다. 우리 부모의 죄가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 잘못된 이론들입니다. 우리 각각 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영원히 형을 받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죄들을 짓는데 이 자범죄인 죄들에서 구원받는 것이지 이 땅에서 죄들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 땅에서 죄들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이상할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느냐? 라고 합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없죠.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혼을 생깁니다. 자, 죄를 안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어떻게 죄를 내서 구원이냐? 자,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힘을 설명할 때 죄를 짓는 우리의 죄인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된다고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죄에서의 구원을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자,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들에서의 구원이며 예수를 믿는 것은 죄들에서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오늘 11절 말씀이 예수와 부를 것인데 왜 부르느냐 그렇게? 죄의 대가에서 구원시키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와 부를 이유들은 바로 우리가 짓는 재범죄, 죄들에서부터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 때나 똑같습니다. 구약 때는 천사를 통해서 계명이 주어졌죠. 신약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에서 죄에서 해방됩니다. 해방되는데 두 가지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자, 이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상당수의 죄들을 짓지 않게 됩니다. 상당수의 많은 죄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그게 죄들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십계명입니다. 그렇게 십계명을 주었고 지키려고 했는데 많이 못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신약 때는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 도움으로 우리가 살인죄, 자살죄, 간음죄, 그리고 미움죄, 그리고 탐심죄, 속이는 죄, 사기죄, 그리고 도둑죄라는 죄, 이런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힌두교에 있는 도 닦는 많은 사람들, 고행을 통해서 한 사람들, 또는 이 불교에 우리 소위 말해서 이런 대승 소승불교적인 그런 도를 닦아서 거룩이라든가 또 어떤 그런 참으로 절되는 노력을 합니다. 그들도 못 이깁니다. 제가 잘합니다. 못 이깁니다. 죄를 못 이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오는 죄를 이기는 능력 외에는요, 우리가 십계명을 못 지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십계명에 열심히 지킵시오. 예, 자기 못 지키니까. 왜 못 지키느냐?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죄를 못 이깁니다. 어떻게 탐심죄를 이깁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이 현명하죠. 기억입니다. 왜냐고요? 탐심죄를 못 이긴다는 얘기는 본질적인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주하심은 뭡니까? 연약함을 돕는 겁니다. 연약한 나를 도우사. 찬송 171편에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온유한 은혜 성령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연약함을 도와줍니다. 연약함은 죄를 짓는 연약함이죠. 그걸 도와주십니다. 사절에 있습니까?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길로 향하는, 여러분 하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자꾸 죄를 지으면서 믿음으로 바꿔버리고 이신층이 믿음으로 어렵다고 입니다. 다 사기들입니다. 여러분 금세 깨닫게 됩니다. 전 여러분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라 부른 것은 죄들에서 구원받는 것인데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바로 이런 계명을 준서도록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계명을 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쉽게 못 지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성령의 내세를 통해서 연약하지만 죄를 이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죄들에서의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영혼의 옷은 죄로 말미암아 스테인됩니다. 더러워집니다. 이것을 언제 느끼냐고요? 우리는 죄에서 더러운 것을 잘 못 느낍니다. 언제 느끼냐면 성령님이 조명 가운데, 우리가 그 성막에서 일곱 금초대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교회를 상징하며 이것은 구원 받는 성도, 아직 천국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는 성도들의 상징입니다. 일곱 금초대에 그 불이 타오르죠. 그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그 일곱 금초대에 그 불, 그 램프의 불, 램프 스탠드가 있고, 스탠드가 하나입니다. 스탠드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 있고 촛대도 큽니다. 7개의 촛대, 금촛대에 불이 오는데 이 불이 조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안에 있으면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명은 뭘 비칩니까? 물론 예수를 비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조명은 우리 죄를 조명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지은 죄가 조명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죄가 조명되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우리가 의인이 되면 항상 주님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의인이 안 되면, 하나님께 의롭다 얻지 못하면 죄가 인식이 안 됩니다. 우리가 죄가 항상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죄에 스테이는 내 죄에 대해서 회개가 들어갑니다. 성결이 들어갑니다.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렸습니다. 그 보혈이 흘린 목적은 바로 그 보혈을 말미암아 내 죄가 씻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게 한 것이고, 그 보혈이 내 죄를 씻기게 한 것입니다. 성결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옷이 돼야만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영의 세마포옷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돼야만 우리는 그 거룩한 옷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더러운 옷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들에서의 구원을 선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게 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고 이 보혈이 적용되는 것마다 죄에서 사함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죄의 사함은 믿음이 아닙니다. 많이 구원받은 요소들, 여러분이 그 구원받은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칼빈적 요소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적 요소들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실제화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사변적으로 뭘 믿으면 전 간다. 여러분들은 전 가고 싶어서 아마 교회를 갈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들도 전 가기 위한 것입니다. 아니 22억이 다 그렇습니다. 동방정교, 가톨릭, 신교, 오순절, 법대교 다 왜 믿습니까? 저 가고 싶어서 믿을 겁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사변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을 여러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죄들에서 구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십계명을 준수하고 계명을 준수하면 동시에 내가 죄를 먹이는 죄에 대해서, 작은 죄들이죠. 죄에 대해서, 영역시 스테인되는 죄에 대해서 주의 보혈로 사함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사람을,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루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속죄를 정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 여러분에게 죽은 다음에 자 이분은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간다고 믿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가 천국 들어갑니까? 어떻게 사기꾼이 천국 들어갑니까?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애써도 법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신약에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이를 보혜사십니다. 믿으면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드디어 죄들에서 구원시키는 방법으로서 지금 신약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신약은 구약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 때는 예수님의 모형이 있었지 예수님의 실제 사건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신약 때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은 자 구약 때 너희가 안 됐다. 신약 때는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에 진격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 지금 신약 때는 구원이 쉬운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 내주의 성령을 통해서 계명을 준수하게 되고 우리는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없기에 우리가 범죄된 그 죄에 대해서 주의 벌로 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입은 이 세마포한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프란치스라는 사람을 제가 늘 존경해 왔는데 프란치스의 제자들이 천국에서 프란치스를 만난 게 참 많이 있죠. 물론 저는 그런 계시를 믿지는 않습니다. 단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설명드립니다. 이 프란치스의 옷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그 옷은 죽은 다음에 입은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프란치스의 옷은 프란치스가 죽은 다음에 입힌 옷이 아니래요. 그 옷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입은 옷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옷이 입혀집니다. 이 옷은 깨끗해야 됩니다. 이 옷은 거룩해야 됩니다. 이 옷이 거룩할 때 그대로 그 옷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물론 한 번 탈바꿈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 땅 살면서 이 옷의
변형돼서 천국에서 올라가는데, 이건 나중에 다 설명드릴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입혀지는 옷이 있고, 이 옷을 입은 자는 악령들이 잘 건드리지 못하죠. 이거 나중에 다 설명드릴 겁니다. 이 거룩한 옷을 입으면 우리가 마귀도 꼼짝 못합니다. 귀신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쫓아갑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이 옷과 비례하는 또 다른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옷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거룩한 옷을 지금 입고 있을 분이 될 겁니다. 그분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그 옷을 입지 못하였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옷을, 그 두루마리를 빨아야 됩니다. 그 옷이 만약에 빨려지지 않으면 우리 양심이 더러워지고, 옷이 더러워서 우리가 옷이 발가벗겨지게 됩니다. 발가벗겨지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구원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그 옷을 입은 다음에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입어야 됩니다. 깨끗한 옷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깨끗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발가벗겨지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발가벗겨짐을 알지 못하는 이유. 그기도 한때 예수를 믿었겠죠. 그리고 중주를 얻었겠죠. 목을 얻겠죠. 그러나 죄로 더러워지면 옷이 발가벗게 됩니다. 그 벗겨진 상태는 아직 지옥은 아닙니다. 발가벗겨진 상태는 천국과 지옥이 가르길이 있는 상태입니다.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끊어버리면 바로 지옥 갑니다.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다시 옷을 찾으라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제 설교가 다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내용들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저는 진리를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은 그 공로로 그냥 우리가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여호수아처럼 가나안으로 징역시켜 주시는데, 지금은 우리를 죄들에서 구원시켜 주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었고, 왜? 연약함을 우리 돕기 때문에, 보혜사 돕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작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아서 거룩한 옷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옷이 벗겨지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 옷이 벗겨지면 지옥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가냐고요? 처음에는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일어납니다. 큰 교회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죄가 많이 오염됩니다. 그리고 옷이 들어서 벌거집니다. 나중에 영의 눈이 뽑혀집니다. 그리고 지옥 갑니다. 이때 설명해서 그 목사님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고, 지금 지옥에서 소리지르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여러분이 믿고 신뢰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었던 목사님이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존경했던 그 성인들이 지옥에 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그 옷이 벗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 설교를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는 바로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답니다. 왜 예수라고 부르느냐? 너희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 예수라고 부르느냐? 여러분이 왜 예수라고 불러야 되느냐? 오늘 예수 믿는다 하죠. 예수님을 부릅니다. 왜 부르느냐?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